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당연히 은혜가 되면서도 또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멋지게 그냥 말로 이렇게 고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침을 땅에 뱉으셔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심으로 쉽게 하여 고쳐주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정결법 규례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둘러싸여 돌로 이제 치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두고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때때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의 통념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깊은 뜻을 여기에 담아두셨다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는 의인보다 죄인이 더 환영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죄인들이라면 혼쭐을 내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을 쳐서 쫓아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마땅히 의인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는 것이 맞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이 말씀에 담겨두신 그 깊은 뜻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 말씀이며 특별히 이 대림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앞서 소개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로부터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했고 큰 무리가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2번째 장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벌써 갈릴리와 인근 지역에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말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운데에 모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복음과는 상관없이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레위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따랐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한 단어를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을 때의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앞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흉내를 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버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비록 욕도 먹고 비난도 받지만 막대한 부와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영향력이었고 그것이 곧 자기 인생 이후의 시간에 대한 보증이라 여겨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을 다 포기한 채 그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기득권까지 다 포기한 채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기도 했던 마태라는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옛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레위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호기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뭔가를 좀 짚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라 하는 소원을 품은 그의 부모들이나 조상들에 의해서 그는 그 이름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그 집안이 받았던 제사장이나 혹은 성전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족들 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책보다 구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무려 150번 이상이나 구약에 있는 율법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가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 레위라는 인물은 보통 궁금한 것이 많은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어떤 직업입니까? 물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 참 좋은 직업이고 참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간에 세무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세무대학에 학생 하나가 지원을 하겠다고 친구가 선생님께 손을 들었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야, 넌 세리가 되려고 그러냐? 아마 반쯤은 어디선가 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 농담이었을 것이고 반쯤은 그때의 세리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달리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경원시 여김을 당하는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아예 상종을 하려 들지 않았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틴 지방뿐만 아니라 넓은 많은 영토와 지역과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을 시기였는데 로마 제국은 그 광활한 영토에서 모든 곳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각 지방에 징세를 담당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우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웠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말도 문화도 능통한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에 충성할 만한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지역마다 세금을 할당하고 그곳에 임명해둔 세리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된 세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세금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거두게 되면 그것이 세리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가리지 않고 세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원성을 찾고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착같이 긁어 모았던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기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그 돈을 가지고 향락, 타락을 일삼는 생을 살았을 것이니 결코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그러한 나날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도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셨습니다. 세관이라고 하지만 저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번듯한 건물의 세무소를 연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혹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앞에다가 좌판을 펴놓고 그들의 세금을 있는 대로 부과하고 통관세를 뜯어내는 그러한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마태 그리고 그 앞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마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신 적이 덜어 있었기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일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레위를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차가웠고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환멸에 찬 시선으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진 한 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레위의 어떤 면을 보고 계셨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놀라운 것은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세관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을까라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일면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이 레위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짐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한낱 미움과 차가움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혼을 향한 갈망을 보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상황 속에 있는 듯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한 영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던 레위의 마음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통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찾아 나올 엄두를 도무지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오기를 힘썼죠.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멀리서 목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레위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용기는 실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서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향해서 시선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레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내 시간을 다 치우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우선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잔치의 장면입니다. 그 장소는 레위의 집이었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으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결혼식을 갔는데 뷔페 식당에 그냥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냥 신랑 손님인지 신부 손님인지 부모 손님인지 당사자 손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뒤섞여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세리였고 지금도 세리이며 혹은 죄인으로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한자리에서 모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잔치인지, 어떤 계기로 누구누구를 어떠한 동기로 불러 모았는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집주인 레위가 아마도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인생의 변화를 기뻐하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모든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나는 이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변화를 간증하는 자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레위가 그제까지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 앞에 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특별한 자리를 만든 것이겠죠. 레위는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의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세리들이었겠죠. 죄인의 친구들이 죄인이었겠죠. 그 자리는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했었던 겁니다. 그저 몇 사람 모인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장면을 보고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너네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혼란이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있었던 세리들이 아주 명백히 죄인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긁어 모아가지고 제국에 바치는 반민족주의자들이며, 그리고 율법의 정결함을 거스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 그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 이 경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이 신방대원으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가 기왕 오시는 거 제자들도 다 식사 대접하려니까 함께 다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신방을 청하시는 분 중에 목사님,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까 저희 구역 담당 목사님 아닌 분들이어도 다 함께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초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교구를 맡으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레위가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혼자 가기 긴장이 되셔서 그러셨던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같이 가셨을까? 그런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갔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걸음을 같이 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 왜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시지? 예수님 왜 이런 집에 오시지? 예수님 왜 이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저렇게 즐거워하시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불만으로 나타냈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야, 기꺼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 지가 벌써 몇 해인데 이러면서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걸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식탁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식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틈에 예수 믿는 자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길로 걷는 사람이라고, 당신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초청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을 불편하게 할까 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불편하니까 그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면 그것은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하고는 도무지 거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괴토화되어 간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괴토화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는 아주 재미나게 즐겁게 잘 지내고 서로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나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렇게 우리끼리만 서서히 침몰해 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제자로 부르신 의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당시에 통용되던 격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을 선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죄인 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당신보다는 내가 낫지 해가면서 스스로를 높이기를 꺼려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사람들, 어느새 자기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죄, 나의 이 갈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며 그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서 남의 돈이나 빼앗던 세리 마태 속에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영적인 소원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듯한 그러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림절 참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 걸음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완악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영혼 가운데에 새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 가운데에 바라보심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